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게 되신, 여러분께서 갖게 되신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겁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기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야지. 가늠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이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많이 오해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성품이 어떤지 너희가 몰라서 망한다 라는 부분을 특별히 호세아서는 음란한 부인 고멜, 그리고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혼이 맺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의 음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급기야 자식마저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린 고멜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번 이혼해도 괜찮을, 100번 끝내도 괜찮을 그 고멜을 호세아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끝난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고멜의 이름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고멜의 이름의 의미가 끝이에요. 끝,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존재죠? 그 고백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니면 어떤 존재입니까?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시면 우리는 모두 소망 없이 끝나버리는 바람 끝에 선 존재입니다. 그런 끝, 그런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 호세아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는 의미의 호세아라는 남편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복음 그 자체예요. 그죠? 창기집에 갇혀버린, 순결은 벌써 잃어버리고, 그리고 음란 그 자체가 되어버린 고멜.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끝났어, 난 소망 없어, 난 마지막이야, 자기 스스로 이제는 끝난 인생이네 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처럼 끝까지 구원하시는 남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지식이 없어서 묻 영혼은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지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분, 호세아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분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종말적인 인식을 가지고 요엘서를 살펴보시면 더 깊게 요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엘서의 저술 배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요엘서의 그 시기가 남유다 요아스 왕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요엘서 안에는 명확하게 어느 왕 때 누구의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 없어요. 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이유는 요엘서 안에 왕과 제사장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왕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유다의 역사상 제사장의 역할이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을 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시기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우고요. 네. 그리고 그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아주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인데요.
그 아달랴는 이세벨과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부인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왕위를 빼앗아 버려요.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통치를 한 겁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유다 왕의 그 자손의 씨앗을 다 말살시켜버려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요아스만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7살까지. 누가 키울까요?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7살에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요아스를 도와서, 섭정이 아니라 도와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이 여호야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여호야다가 그 영향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패역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신을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예요. 요엘서 저술의 또 다른 견해는 포로기 이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근데 똑같아요.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전통적인 견해는 요아스 시대로 보는데 이런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견해가 약 400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상이 400년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수천 년 전의 시대나 죄된 세상은 다 똑같죠.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에 등장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선포는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에 맞닥뜨린 죄된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와 서와는 다르게 부두엘이라는 요엘의 아버지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특별하게 요엘서 자체가 메시지를,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요엘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를 그 성경 기자가 바라는 것일까요? 어떤 시대나 어떤 인물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악한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기를 요엘서 기자는 바라겠죠.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묻 인생이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궁극적인 주제로 요엘서 기자는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 여호와의 날을 회고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여호와의 날을 회고하는 것이 한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앞으로 닥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일 것인가, 임박한 주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요엘서의 큰 초점이에요. 하나는 역사상에 있었던 재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는 전 우주적으로 펼쳐진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엘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메뚜기와 그죠? 메뚜기 떼와
북쪽에서 오는 그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암시하는 그런 군사의 침입을 오버리피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것은 아무튼 요엘서 시대에 실제 있었던 메뚜기 재난으로 지금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이 많은 노인들이여 이런 일을 들어보았소? 이런 일을 본 적이나 있소? 라고 하면서 메뚜기 때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들려주시오, 경고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메뚜기 때 재난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황폐하게 된 그 이야기 자손 대대로 이야기하라고 요일이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고멜의 이름처럼 우리는 끝이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요엘 선지자가 4개의 메뚜기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곡식과 땅이 어떻게 초토화됐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아시나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차적으로는 자 팥중이라는 메뚜기가 곡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치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충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땅과 곡식이 초토화됐다. 네. 그리고 어떤 학자는 4마리의 메뚜기 이름이 메뚜기의 특성인 자르는 것, 또 메뚜기가 번식하죠. 증대하는 것, 핥는 것, 그리고 삼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4마리의 메뚜기의 4명칭을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메뚜기 때가, 메뚜기 재난이 이토록 혹독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는 단순히 요엘은 이 메뚜기 재난을 그러한 자연적인 재난으로 그냥 국한하지 않고 인생의 궁극적인 재난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로.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잔재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로 수종주는 제사장을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서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실력이 말랐도다. 자, 메뚜기 재난에 이어서 요엘이 말하는 이 재난은 또 어떤 재난이죠? 가뭄이에요. 그죠? 가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엘이 메뚜기 재난과 이 가뭄의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났다고 해서 처녀 때 정혼했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한 그 애곡하라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슬픔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맞닥뜨린 너희의 처지를 슬퍼하라, 애곡하라, 살아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은 제사장과 관련해서 뭐하라 그러냐 하면 금식하라 라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숲이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여러분, 요엘이 1장에서 메뚜기 재난과
이 기근의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동원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경륜이 많은 노인들아, 그죠? 그 다음에는 술 취한 자, 그 다음에는 농부, 그 다음에는 제사장. 자, 점점 그 대상이 확산됩니다. 그죠? 술 취한 자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술 취한 자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술 취한 자라는 표현은 자기 만족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네, 자기 감정에 그냥 메인체로 술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기근이 오니까 포도주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 취한 자들아, 너희 단순히 너희 먹을 술 없다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궁극적인 이 재난에 대해서 상기해라 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이 누구까지 확대된다고요? 제사장에게까지 확대된다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또 기근 재앙은 단순히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사장이니까 너희 영혼과 관련된 재앙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죽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리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열어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 중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여호와의 날이 처음 요에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요에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네. 자, 여호와의 날이 한번 어떤 날일까? 어떤 날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별히 선지자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날일까 생각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은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자, 일반적인 날에 여러분이 금을 버리겠어요? 은을 버리겠어요? 근데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그 은금을 버린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자,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너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완전히 멸망의 날인데 라고 좀 경고하는 거죠.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네, 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구별되는 날이다. 심판받을 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양과 염소처럼 구별이 있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심판의 날이죠. 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요엘 선지자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유다인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여겨졌던 여호와의 날을 현재 유다인들이 익히 경험하고 익히 알았던 기근과 메뚜기 재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은 단순히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날이야. 각성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은 전쟁으로 인한 참상으로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원래는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예배 때 부르는 건데 이런 재난의 때에는, 전쟁의 때에는 그 나팔을 또 경고의 나팔로 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 그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누가 침입할 때 사이렌 소리 나겠죠. 현대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더워서 폭염이라고 그래가지고 폭염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근데 얼마나 요란해요. 진동까지 울리면서. 그죠? 네. 그런데 옛날에 이 단순히 폭염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에 들려질, 그리고 부르는 그러한 경고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요엘이 전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는 단순한 그러한 폭염, 재난 경보 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있으면 죽는다, 각성하고 깨어나라, 회개하라라는 엄청난 경고의 소리죠. 지금도 여러분 사이렌 소리 어디서 들리면 마음이 쿵쾅대지 않아요? 그죠? 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북한에서 이은평 씨가 미국에 몰고 날아왔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저희 어머니는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미국에 날아오니까 예전에 생각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비행기에 딸랑 한 대 왔는데도. 감이 오시죠, 여러분? 지금 요엘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한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급함을 가지라는, 빨리 피하라,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다급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지대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어서 적군이 지금 이렇게 성벽을 기어오르나 그들을 막는 자가 없고 주민이 사는 집을 침입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주민이 되어서 적군의 군대가 그렇게 침입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칼을 들고 맞닥뜨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진동하는 순간이죠. 그죠?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 종말에 직면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강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네. 자, 지금 이 여호와의 날,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기근과 메뚜기 재앙과 이 전쟁으로 요엘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재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각각에게 직면한 그 위험한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까 기근 때는 제사장들이 소제 드릴 곡식도 없었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찢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종말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갈림길에 있는데 여러분이 형식상으로 저 회개할게요 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요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옷을 찢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뭘 찢으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찢어야지. 애통해야지. 마음을 찢는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 찢어야지. 자,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거나 그들 나이 갈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자, 지금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런 성전의 폐역상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해하고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18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요엘서 말씀에 지금까지 메뚜기 재앙, 기근 재앙, 이 전쟁의 재앙,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재앙을 이제는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다. 나의 땅이, 내 백성의 땅은 여호와의 땅이죠. 나의 땅이 수치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 또 혹은 바벨론 군사의 최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가는 가운데에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렇죠? 지금 기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복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 흡족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너희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하는 저 군대들 내가 물리칠 거야. 단순히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한 큰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말씀부터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었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예언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 이런 정도의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었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예언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 이런 정도로 이해되는 구절 같은데, 신학자 김희보라는 분은 이 구절에 구속사적인 메시아가 언급된 본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말이고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지시를 말하는 에트라는 불변사가 있습니다. 그 에트라는 말 뒤에 기본형으로는 모래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그런 주술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 모래, 그러니까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다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짜디크, 의예요, 의. 네. 다말의 기사에서 처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할 때 이 짜디크, 이 모래 세다카, 그러니까 세다카는 의입니다. 의, 공의,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모래 세다카라는 말이 뭐예요? 의의 선생, 의의 교사. 의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정말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발음으로는 하모레 이츠다카라는 말인데 기본형으로는 모레 제다카입니다. 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구속사적인 맥락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람어 역본도 이것을 그렇게 의의 교사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 벌게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벌게이 성경도 의의 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의 교사로 해석하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문장에서 갑자기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의의 교사를 주시되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레 제다카와 관련된 23절의 하반절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이 부분을 23절에 붙이지 않고 24절로 붙이게 되면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련된 부분을 24절에 붙여서 해석하면 23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적 구절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금과 벌개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일리 있고 중요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자, 25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홍추가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 그 회개 이후에 그 2장 18절 이후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긍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처두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이 2장 25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히 회복되고 있으니, 극복되고 있으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입니다. 자, 그리고 3장 28절부터 3장 32절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따로 이 부분만 또 하나의 장으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요에서가 총 몇 장이에요? 3장이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에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와 관련해서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읽었던 성경은 타낙이니까 이 요에서 그가 읽었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요에서 3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베드로는 너무나 깊게 각인되었었나 봐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니까 너희 이 사람들 술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그날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언급한 요엘서의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23절에 조금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의의 교사, 그죠? 모레 짜디크, 의의 교사로서의 메시아의 예언과 더불어서 요엘서에 연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장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엘서 3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라고 언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럼 그 후에라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은 어떤 거라는 거야? 의의 교사를 보내주실 거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가 요엘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읽었던, 너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그 후에 라고 말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 너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 듣고 유대인 중에 3,000명이 디아스포라 중에 3,000명이 회개한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요레서를 언급한 사도행전의 본문이 어떤 건지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일째 오순절 날에 이르러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각각의 나라에 존재하는 말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더라. 근데 이날이 마침 오순절날이 가깝고 그래서 유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각각의 나라에 흩어진 디오스포라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 디오스포라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한국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들은 한인 디아스포라예요.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인 디아스포라, 일본인 디아스포라, 우리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러시아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추석이 되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자신의 친지들이 말을 하는데 자신이 러시아에서 왔으면 자신은 러시아 디아스포라니까 러시아 말을 알죠. 근데 한국에 사는 자기의 친지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러시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십자가의 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죠? 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이 조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얘 한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어떻게 영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일본에서 온 디아스포라는 야, 이 삼촌이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에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에서의 기사를 언급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놀라는 유대인 디오스포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이 눈에 목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에서 말씀을 인용한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날을 어떤 날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청을 계속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계속 그 죽음에 맞닥뜨린 그 존재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 이에게는 어떤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본인에게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그것이 분명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심판의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보는 요엘이 말하는 성령 강림의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의 그 3,000명이라는 다수가 한날에 구원받고 성령받은 그날도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그 이후 수천 년간, 2000년간 지금도 각각의 영혼에게 임하는 날이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이미 임했고 예수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은 그날이 이미 임했고 어떤 이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으로 임하는 것과 지금 같죠.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뭇 영혼의 인격 안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뭇 영혼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토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에서의 이 의의 교사로서의 메시아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도 같은 맥락으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네.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네, 인간이 아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오병과 망대가 영원히 구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네,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 성령에 대해서 요에서처럼 또 오순절 사건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잊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펴본 요엘서 3장 28절로 32절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말의 때, 각 개인의 마지막의 때, 지금도 얼마나 각 개인의 종말의 때 순간에 지금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얼마나 쉬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구원 받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죽지 않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철저히 인격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그 고백 따라서 할까요? 오히려 욕하겠죠.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부분 로마서 말씀도 있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서 말씀은 바울도 그 토라의 아주 권위자인, 타락의 권위자인 바울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 유대인, 너희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너희가 그렇게 배척하는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부요하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 대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의 문제는 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을 하나님께,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세컨드 찬스는 없어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누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벌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모든 만물 속에 주께서 심어 놓으셨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너 지금 핑계야. 그리고 그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말인 거죠. 자, 요엘서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고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들여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세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심판의 골짜기. 네,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요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만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을, 국문받을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침입한 열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파멸한 장소이기도 해요. 자,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구태여 사용해서 뭇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문자적으로 꼭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에서 국문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죠? 뭇 인생 가운데 마땅히 있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고요. 특별히 만국에 속한 이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야 한가요? 여러분 안 가요. 만국인이 가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히는. 여러분 심판 받으셨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런 부분에서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너희도 심판받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또 여호사밧 골짜기 가서 또 심판받아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참 그림자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벌받은 거,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벌받은 거 재차 벌할 수 없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하물며 인간의 그림자에서도 그걸 표현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악의 최전적인 그런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면, 죽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심판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안 가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도 심판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라하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저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날에 이르라 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여서 3,000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날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죠.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언급돼요. 그죠?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계속 언급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여호와의 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여호와의 날, 또 다시 오셔서 원수들과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이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행해지는 심판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죠. 베드로처럼. 자, 그러면서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포하라. 그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네. 너희는 이 소식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다른 선지서에서 봤던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그 농기구로 바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에서에서는 지금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말하는 말은 뭐죠? 그쵸. 여러분은 지금 용사로 그 나약한 자도 나는 힘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너희 참여하고, 그죠? 지금 요에서는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사. 악에 눌려있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날은 악의 최종 심판의 때이니 힘을 내라. 억눌려 있지 말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11절 말씀.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네. 11절 이하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낫을 쓰라. 수수하면서 알곡과 쭉정이 구분되잖아요. 와서 밟을지어다. 특별히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심판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 틀을 발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뭐하다? 큼이라. 그러니까 악의 최종 결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를 쳐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광경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목소리예요. 그 인생의 호흡이 있는 순간 하나님 없다고 자고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벌벌 떨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목소리이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벌벌 떨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악인에게 악의 최후 멸절에 대해서 벌벌 떨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되시나니? 산성이 되시나니. 자,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화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네. 그날이 되면 달콤한 포도즙이 언덕마다 차고 넘쳐서 젖이 흐를 것이라는 말은 요에서 초기에 메뚜기 재앙, 그죠? 그리고 가뭄의 재앙을
완전하게 극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죄된 세상에서는 풍요를 말했던 애굽, 에돔은 어떻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반면 그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유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에서 말씀도 묵시적인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21절 말씀이 요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에서를 인용했던 베드로, 또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바울이 이 요에서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감격적이고. 저는 이 말씀, 요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에 내가 갚아줄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죠? 꼭 골목대장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갚아줄게. 너희의 그 원통함,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억눌려진 그 아픔, 나도 같이 아팠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향해서 주신 이 성경의 기사에 왜 이렇게 싸움의 기사, 전투의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래로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그죠? 열왕기 말씀, 뭐 역대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에스더 말씀, 하만에 대한 기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궁극적인 종말의 최후 승리의 기사에 골목대장 같으신 하나님의 외침의 기사까지, 이 성경의 기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악에 대하여 지지 말고 싸워 승리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악에 괴롭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주께서도 같이 분해하시고 원통해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도 함께 그 안에 참여해서 여러분도 승리한 싸움이니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당당히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너희도 하나님께 또 심판받을 거야 라는 악의 속삭임에 그 거짓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막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믿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